우리 인생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노크합니다, 노크. 때로는 막 급박한 그런 상황들이 소용돌이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 없는 곳을 찾으려면 공동묘지에나 가라. 예, 문제 없는 곳을 찾으려면 어디 가라고요? 공동묘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죽어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멋지게 앉아 있지만 저 앞서 있는 손목소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다 줘가지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인생의 무게가 막 크게 느껴집니까? 그 인생의 무게를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무거운 짐 가지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그 문제,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문제가 있지만, 무거운 짐이 우리 어깨에 눌려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무거운 짐을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치료자, 해결자시다. 예수님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시다. 아멘. 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늘 주님이 구원자, 치유자, 해결자시다. 주님이 내 인생 문제의 해답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맡기면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끙끙 앓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견고한 요새가 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피난처이시고 요새가 되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정말 큰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요, 유일하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중 기적의 사건을 기록해 놨어요. 한 날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하나밖에. 유일한 이중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막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우리 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지위가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바로 회당장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분도 지위도 다 필요 없잖아요. 자기 딸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흔쾌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해가지고 회당장의 집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수많은 인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런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는 사건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 사건이 두 가지가 이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혈루증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치료될 거다. 그 믿음 가지고 만져가지고 그 병이 치료된 겁니다. 아멘.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기도해 주시고 내 딸을 만져주시면 해결될 거다, 치료될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혈루증 여인과의 또 여러 가지 사건, 대화, 그 내용이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지체돼가지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는 도중에 화인이 찾아옵니다. 급하게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가고 있는 도중에 시간이 조금 지체돼가지고 그만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그렇게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착하니까 완전히 그냥 초상집이죠. 초상집. 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울면서 통곡하고 온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이 그 집에 찾아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가지고 죽음의 그늘에 있는, 절망의 그늘 속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달리다굼의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달리다굼의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 주님이 해결자라는 것,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달리다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달리다굼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첫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달리다굼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환자들을 고칠 때 뭐라 그럽니까? 내 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는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고침 받는다는 믿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많은 약도 먹어보고 유명한 의사도 찾아가보고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보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36절 말씀,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그 두렵고 떨리는 실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잡혀있는 그 아버지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딱 깨뜨려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세 사람만 딱 데리고 와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제쳐놓고 세 사람만 딱 데리고 갑니다. 왜 세 사람만 데리고 갔을까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공통점이 뭐예요? 직업이 같아요.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어부. 어부는 일자 유식합니까? 무식합니까? 예, 무식이 막 용감한 거예요. 용감해. 얼마나 참 담대한지 몰라요. 거친 풍랑과 파도가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들은 단순해요. 단순해.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것저것 계산을 못해요. 계산을. 그런데 빌립이라는 제자는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마태라는 세일이는 얼마나 계산이 빠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십시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 다 안 데리고 가요. 12명 데리고 갔다가도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리고는 세 사람만 딱 데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기서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가 빠졌어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빠졌어요. 그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예요. 근데 안드레가 빠졌어요. 그래서 세 사람만 딱 데리고 가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그 아이가 죽어 있는 그 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부름을 받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그들을 불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용감합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안 된다니까요. 그냥 주님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 전문가는 누구예요? 어부예요. 어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전문가예요. 근데 밤새도록 못 잡아서 한 마리도.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만선이 됐어요. 자기 배에 다 못 담아서 친구의 배를 불러가지고 같이 담 그 배에. 그 배가 누구냐?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배라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와 야고보, 요한의 그 배, 두 배 가득하게 만선의 축복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름 받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그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았습니다만 이들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따라가고 그냥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변화산상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산에 올라가다가도 9명은 그대로 두고 3명만 데리고 올라가요. 3명만 데리고.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편애하신 걸까요? 물론 잘못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편애했다고 생각. 아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딱 보시고 그들의 단순한 순종하는 걸 보시고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에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탁 서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질 않는다니까요. 앞뒤 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만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만 반듯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멘. 믿음만 제대로 딱 있으면, 믿음만 제대로 딱 들어와 있으면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은 그 믿음 보시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이렇게 단순하게 순종하고 아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은 번지 점프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번지 점프 아시죠?
높은 데 가서 줄 하나 달아가지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번지 점프와 같다고 했어요. 번지 점프 할 때 줄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맞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줄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이 있는 믿음의 줄을 꼭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경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는 역사가, 전화 위복 바뀌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 줄이 다 끊어지고 물질의 줄, 관계의 줄,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믿음의 줄만 딱 붙들고 있으면, 믿음의 줄만 제대로 있으면 우리의 삶에 기적과 또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줄 다 끊어져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 다 붙들고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 오늘 예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달리다굼의 그 기적을 체험하려면 따라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또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죠. 완전히 초상집이 됐습니다.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걸 보면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현실을 바라보고 그냥 죽었다,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주 부정적이죠. 아주 비판적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보고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세상은.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예수님도 그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장애물을 뚫고 들어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우는 사람들, 통곡하는 사람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깨우고 달리다굼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 38절 말씀 보십시오. 38절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통곡함을 보시고, 39절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깨우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망이지만, 인간적으로 모든 게 다 끝이 났지만 주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깨우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잔다고 얘기해요. 잔다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 죽었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 낙심됩니다. 낙심. 울 수밖에 없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잔다고 하면서 그 아이를 깨우셨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물들. 어떤 분은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하고 견주고, 물론 비슷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되나? 믿음으로 산다고 돈이 생기나?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조소들, 여러 가지 비난들, 조롱들,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이며 철학자인 카네기라는 사람 있잖아요. 카네기 들어보셨죠?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한 이 카네기,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마라. 그래,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첫 번째 뭐냐 하면 없다는 말 따라합니다. 없다는 말 하지 마라. 뭐 없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능이 없다, 시간이 없다, 가진 게 없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다는 말 절대 하지 마라. 두 번째 따라합니다. 다 잃어버렸다는 말 하지 마라. 다 잃어버렸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남은 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모든 게 끝났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첫 번째 없다 하지 마라. 두 번째 잃어버렸다 하지 마라. 세 번째 모든 게 끝났다고 하지 마라.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끝이다, 절망이다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죽었다고 절망이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 또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인간적인 욕심,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말, 오만, 교만, 이런 장애물들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달리다곰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렇습니다. 병들어 죽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잔다고 얘기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문제 속에 허덕이고 쩔쩔매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해서, 그 무거운 짐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하셨듯이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42절 같이 시작.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니까 그 소녀가 잤기 때문에, 예수님 모습을 잤잖아요.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어나 걸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주변의 사람들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 까무라치게 놀란 거죠.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엑시스템이라는 말인데, 놀랐다는 말이 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뛰쳐 달아날 정도로 매우 놀란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방금 죽었던 그 아이가 예수님이 달리다굼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기절 초풍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뭔가 다르구나, 저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르구나, 이걸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사는 역사, 놀라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놀랍니다. 그죠?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으로 통과하는, 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 아시죠? 이어령 교수,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 아닙니까?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책도 많이 썼는데, 유명한 책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그런데 그 이어령 교수의 딸이 누구냐 하면 지금은 이제 소천했습니다만 이민아라는 딸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검사입니다. 검사.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 딸이 그만 갑상선 암이 들고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막 시력도 약해지고 막 여러 가지 병에 막 시달렸습니다. 그 이민아 씨의 아들, 그 아들은 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독특한 병을 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하와이로 가가지고 이제 요양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이 이민아 씨는 교회를 섬기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했습니다만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무신론자예요. 이어령 씨가 그 딸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하와이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가가지고 너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딸이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아빠, 나는 괜찮아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아빠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 하면 아빠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 딸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아버지가 무신론자인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그마한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기도. 무신론자가 신이 없다고 믿고 있는 그 무신론자가 똑똑한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 그 사람이 그 예배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 우리 손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남은 인생 내가 정말 주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서원하듯이 기도하고 간절하게 막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이민아 씨의 갑상선암과 시력이 점점 이어져 가고 그 눈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손주의 그 주의력 결핍 장애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예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쓴 책이 뭐냐 하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딸이 중한 병에 들고 손주가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예수 믿음으로 달리다굼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뀌어지고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달리다굼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터널은 우리의 무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아멘. 그 소녀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할렐루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믿음으로 살면서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고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향해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놀라운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